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고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의 비밀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참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그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계 속에 부딪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혹시 있다면 하나님 오늘 밤에 그 한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서는 은혜를 오늘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많이 얘기를 들었고 또 평소보다는 더 많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실제 있었던 것이구나, 이렇게만 믿어도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믿음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기에는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이 사실을 어릴 때부터 평생을 듣고 자란 모태신앙자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하나의 퍼포먼스쯤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그 퍼포먼스를 우리도 해보자. 주님이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이번 주 안에는 특별히 더 우리도 경건해보자. 우리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보자. 뜻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함으로 해서 뭔가 자기 자신이 또 어떤 위로를 받고 아니면 하나의 종교 행위처럼 자기 만족을 얻는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주간의 반대로 그러면 평소보다 내가 더 기도를 못하고 평소보다 내가 더 어쩌다 보니까 더 많이 죄를 짓고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신앙인이라면 내가 우리 주님 당하신 이 고난주간에 내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고 방종을 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근본적으로 점점점 뭐가 빠져나갑니까? 힘이 빠져나가요. 점점점 내 마음속에 힘이 빠진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떨어집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꾸 쳐다보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되도록 오직 우리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싹 다 완벽하게 단판에 다 영원히 끝났다는 사실,
그거는 과거의 그 시점에서 끝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던 바로 이 사건, 이 시점에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고난이 여전히 이어져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보태줘야 되거나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다? 의미는 좋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뻘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뭔가 모르게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얻어집니까? 아무것도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너지면,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무너지면 이제 고난주간인데 내가 이토록, 그럼 더 무너져요. 나는 안 되는구나. 점점 힘도 안 나고 더 힘이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고로 행복해지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악과 저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는 구원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거기에 대하여 누구 한 사람도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이 얼마만큼 완벽한 의미인지,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인지 그게 헷갈려요. 사단은 전략이 딱 그겁니다. 그리스도 믿어. 그런데 오직이 안 되도록.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렇게 해서 벌어진 거예요. 가능성을 자꾸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시해요.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을 수 있어. 안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죠? 가능성이 생긴 만큼 다양성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선택지가 한 개, 두 개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제 오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마귀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러움, 그것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관없이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만 그게 오직이에요. 그 오직이 되어질 때야만 우리에겐 비로소 뭐가 되냐면 집중이라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믿어야만 집중이라는 게 되어져요. 뭐에 집중되어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내가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구나. 한 번은 뉴스를 보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참 돈 저렇게 많아도 결국은 새끼밖에 못 먹는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인생 뭐 있나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인생 뭐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저는 영원한 땅 한 2만 평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땅이 있어요? 예. 천국에다 제가 좀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지금 한 3만 평쯤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피시 굳더라고요. 그렇겠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몰라요. 신도 세상에는 다양하게 많아요. 그렇죠? 방법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성별도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남자인 듯 여자인 듯, 남자인 듯 남자 아닌, 여자인 듯 여자 아닌, 그 애매한 경계선 안에서 사람을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람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 다양해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사고와 모든 논리는 다양해져 버려요. 점점점 뭐가 없어지느냐? 오직, 유일성,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죠? 믿음도 갖고
행함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갖고 행함도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다가 대고 보탤 게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는 내 마음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내가 거기서 참 해방감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어쩌면 이렇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내가 연약할수록, 무너졌을수록, 더러울수록, 안 된다 할수록, 우리 집이 너무나 힘들수록, 환경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울수록, 그렇죠?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얼마만큼 집중되어 있냐? 2단이라고 생각할 만큼.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능성을 다르게 갖고 있고 인간 편에서 뭔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두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2단인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우리 주님이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모든 사건, 모든 예언들을 싹 다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맞습니까? 그게 영원한 사실이요, 완벽한 축복입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공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불공평하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금수저와 흙수저는 출발선이 다르다. 그렇죠? 우리는 출발선을 다르게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미 종교적인 생각, 그런 거에서 다 벗어나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어떤 경우에도 죄로 인하여서 정죄받을 일이 없는 참된 의인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요. 심지어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 감히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아이들 웹툰을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사람이 죽으면 딱 죽었는데 하루 전으로 회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으로 딱 회귀를 하니까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아는 거죠. 예전에 그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탐 크루즈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을 했었던 영화인데 너무 제가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뉴에이지 사상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외계인이 침공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 연합군들이, 이 지구인들이 이기질 못하고 완전히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외계인의 피를 뒤집어 쓰면 그 뒤집어 쓴 사람은 죽으면 하루 전으로, 그러니까 하루의 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외계인들이 작전 벌였던 거 아니면 자기의 연약한 실력들을 몇 번씩 죽으면서 전장 나가가지고요, 실력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현장에 대한 적군들에 대한, 외계인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래서 해보고 또 실패하면 죽어서 또 다시 그만큼
다시 익숙해져가지고 다시 해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성공을 해내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계속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천국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망할 수 없는 축복 속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밀어냈냐? 십자가 앞으로 다 밀어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망, 저주, 재앙은 우리 주님이 뒤로 다 넘겨버리고 우리는 이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우리는 이런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내가는 사단이 나에게 얘기해 놓은 나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직이 아니라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 든다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혹시 이런 생각하면서 나를 쳐다보거나 저 사람을 쳐다본다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끝내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달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연약해서 사단에게 판판이 솟고 또 넘어지고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자빠집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죄인처럼 달라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탕자가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 주실 거, 미리 상속 다 땡겨주세요. 그러고는 먼 타국으로 나가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향락을 즐기고 그걸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남의 집 종살이 하는데 돼지 지엄 열매 이런 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난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자기는 이제 나 같은 이런 베린, 이렇게 더러운 자식을 아버지가 받아줄 리도 없고, 혹시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나를 노예로라도 받아주면 다행이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갔다니까요. 그 옆에 있던 큰아들은 똑같은 수준인 거죠. 어떻게 저런 놈을 갖다가 아버지 다시 받아주겠냐. 그러고 있지만 아버지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우리는 매여 있을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지요? 우리의 증거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나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어떤 상황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너희가 생명이 있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증거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죄 문제, 거기로부터 나는 완전히 벗어났다. 그 증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가 그 증거를 딱 붙잡고 예수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도 우리를 뭐라고 보시느냐? 네가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한 가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담대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큰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다 아시고 담당하셨으니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큰 대제사장이 들어가신 그 길을 따라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그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것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의 다시다라고 해요. 다 다시죠.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딱 이렇게 물에 깊이 빠뜨려 놓는, 거기에 빠뜨려 놔야 오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가능성, 다른 다양성 없어요.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까? 있어요? 혹시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저주받을 가능성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유, 그렇던데요. 그 사람은 먼저 신앙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고난 문제 다 끝냈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느냐? 그거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사람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당연히 의인도 아니고 죄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럼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난이 오고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 믿음, 이거 딱 붙잡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이 똑바로 하라고 징계 아닙니다. 저희 아들한테 제가 똑바로 하라고 한 번씩 대가리를 때립니다. 똑바로 해라 하면서 뒤통수를 한 번씩 탁 때려요. 오늘은 또 얼마나 창피하든지.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왜 창피하냐?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실컷 연습을 다 시켜놓고 이제 다 해놨어요. 저기에 제가 들인 시간과 지금 제 에너지와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학과 시험을 통과를 하고 기능 시험을 딱 보는데요. 그 주차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갈 때. 그거 들어갈 때 꼬여가지고요. 거기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 이제 그 뒤에 관람석에서 일어서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아저씨가 갑자기 혹시 아들이에요? 아, 나 창피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서 가장 헤매고 있을 때 옆에서 아들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예, 아들입니다. 그러더니 자기 옆에 자기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방금 학교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 창피해가지고 얼른 제가. 그래도 제 아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제 제가 또 모시고 가야 돼요.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떨어졌거나 말거나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이유는 저의 DNA, 저의 피, 그거 받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우리가 의인 되는 것. 마귀가 우리에게 다양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서 그렇지, 아닙니다. 다른 이론도 없고 다른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는 이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죄 가운데 자꾸 자빠지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고 있으면 죄가 싫어져요.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데 지는 거하고 내가 죄인인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죄와 싸워서 집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자꾸 집니다. 속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는 뭐지요? 오직 예수. 그 한 분 외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라라고 붙잡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제자들의 특징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를 고백한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오늘 밤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다시금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선상에서 거기서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것 외에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나에게 새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